은혜로우신 하나님, 종려주일 예배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우리 주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던 그 무리들처럼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오니 임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려오니 할렐루야 찬양 중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똑같이 화답하는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하사 주님 모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어린 나귀 새끼처럼 우리도 기꺼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결단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 아시다시피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주님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길에 깔면서 영접했다고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절기상으로 사순절 6째 주일이고요.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저교회 담임 목사로서 종려주일 10년 전 종려주일부터 딱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 10년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부임은 6월 첫 주부터 했는데 설교는 종려주일부터 시작이 됐었더랬습니다. 그건 뭐 개인적인 일이고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종려주일을 다시 10년 만에 맞게 되니 10년 만에 맞은 게 아니죠. 매년 맞는데 10년 전의 기억을 가지고 이 종려주일을 맞으니 참 기쁨이 넘칩니다. 그때 설교할 때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렸는데요. 1988년 12월 7일에 아르메니아에 엄청난 지진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소개해드렸었는데요. 한 5만 명 정도가 사상을 당하는 엄청난 지진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늘 그렇지 않습니까? 뒷얘기들이 막 무성하게 일어나게 마련인데 그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아들은 학교가 무너지면서 거기에 잔해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가 막 그 잔해더미를 헤치는데 항상 지진이 난 자리는 여진의 위험이 있잖아요. 위험하다고 구조대원들이 다 말리는데도 이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 잔해를 헤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늦었으니 포기하라 그러는데 이 아버지의 외침은 다릅니다. 내가 아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었어. 내가 아들을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학교에 보낸 동안에 내가 못 지켰기 때문에 나는 아들을 찾아야 돼. 그렇게 온통 혼자서라도 그것을 뒤지며 들어가서 결국에는 30시간 만에 자기 아들을 정말로 구조해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전해졌었고요. 또 하나는 다른 한 어머니는 9층짜리 아파트에서 4살 된 딸과 함께 무너지면서 거기에 갇혀버렸습니다. 어떻게 다행히 세목골의 그 빈 공간에 아이와 더불어서 갇혔는데 2주 만에 구조가 됐단 말이죠. 2주 동안 구조됐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는 4살짜리니까 목마르고 배고프면 울게 마련입니다. 근데 막 목말라 우는데 이 어머니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뭐라도 줘야 되는데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언제가 텔레비전에서 봤더니 극한 상황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구조될 때까지 서로 피를 내가지고 서로 피를 먹이면서 견뎠던 얘기를 기억해낸 겁니다. 그 어머니가 어떻게든 손을 움직여서 근처를 더듬었더니 유리 조각이 있었던 거예요. 유리 조각을 가지고 손가락에 상처를 내서 아이가 울면 그 입에다가 갖다 대서 피를 빨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견뎠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보채면 또 다른 손가락을 터뜨려서 또 그렇게 피를 먹이면서 2주를 버텨서 결국에는 구조받았던 예의가 있습니다. 이 딸에게 어머니의 희생,
이 딸에게 어머니의 피 흘림만이 사실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와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피를 흘려서까지 구하겠다는 그 어머니의 마음 같은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사건이 바로 2000년 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결코 변개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셨고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것은 어머니가 자기 손가락을 유리로 베는 마음으로 자기 몸에 생태기가 나도록 피와 물을 다 흘리셔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피로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졌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 신실한 약속을 믿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 위대한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사실은 바로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주의 모습 속에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외쳐댑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렇게 호산나를 외쳐댑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요,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이 단 5일이 지나고 나면 그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쳐대는 목소리로 변하고 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이걸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자기가 배신당할 거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란 걸 다 알고 계시면서 그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을 향한 그 걸음을 묵묵히 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감람산 벳박에는요,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곳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거리죠. 금방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은 뚜벅족입니다. 늘 뚜벅뚜벅 걸어 다니셨던 분이지 뭔가를 탈 생각을 종래 안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유독 탈 것을 찾으시는데 얘들아 저 건넌 마을에 가면 아직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당황하지 마시고 끄시면 됩니다. 천천히 끄시면 됩니다. 당황하시면 더 어려워집니다. 다 끄셨죠? 네.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나 안 끄신 분 있으면 지금 끄시든지 진동으로 바꾸십시오. 그 벳박에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 나귀를 가져오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일러주시기를 혹시 누군가가 묻기를 주인이라도 물어보기를 야 남의 나귀를 어디다 쓰려고 뿌려가느냐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거라. 뭐라고 대답합니까?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 그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심부름꾼들이 달려가서 이제 정말로 그것을 푸는데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러지? 한 번도 뭔가를 탈 생각을 안 했던 분이 하필이면 오늘 예루살렘 들어가는 날에는 어린 나귀 새끼를 볼품없이 풀어오라 그럴까? 심부름한 사람들이요 자의식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의미를 스가랴스의 예언의 성취라고 알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병행구인 요한복음을 보면요.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일을 하다가 이 일이 있은 후에 부활 이후에 가만히 생각했더니 주님께서 그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려고 하셨던 거구나. 뒤늦게 깨달았죠.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잡생각이 다 넣었을 텐데도 그것을 순종하여 이끌어 실천했던 것을 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삶에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그랬습니다. 성 프란시스코가요, 자기 아래에 수도원을 할 동안에 자기 밑에 제자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스승님 따라서 잘 수련을 받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찾아와서 청할 때, 그러면 너희들 테스트를 한번 받아야겠다. 그냥 못 받아줄 터이니 가서 배추를 한번 심어봐라. 배추 모종을 심는데 이렇게 심어라. 대개는 뿌리를 땅속에다 심지만 너희는 거꾸로 이파리를 심고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해라. 그리고 둘이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이렇게 심는데 한 사람은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바보 멍청한 짓이냐. 배추란 것은 당연히 뿌리가 땅속에 심겨야 되고 이파리가 위로 올라가야지 어떻게 그걸 거꾸로 심는가. 에이, 혹시 지혜를 시험하는 것일 줄 모르니까 나는 그냥 원래대로 심겠어. 내가 배추도 못 심는 바보가 되기는 싫어. 그러고는 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선생님이 이파리를 심으라 그랬으니 이게 어떻게 보이든 난 그대로 할 거야. 그래서 이파리를 심고 뿌리가 위로 올라오도록 그렇게 심어놨습니다. 누가 제자가 됐을까요? 거꾸로 심은 그 사람이 제자가 됐습니다. 프란시스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난 너희들에게 농사꾼을 뽑을 마음이 없었어. 농사를 지을 사람이면 뿌리부터 심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프란시스가 뽑으려는 사람은 뭡니까? 제자를 뽑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스승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뽑으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 앞에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지식, 내 이성, 내 경험의 타당성, 이 모든 것을 갖추어서 거기에 합리적인 것을 취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합시다. 믿음은 신비입니다. 이 믿음이 신비라는 말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믿음을 내 이성적인 잣대로 자꾸 계산하고 내 상식선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성경 66권 중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주셨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게 이성적으로 타당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주시겠습니까? 동정녀가 잉태한다는 것, 그게 어떻게 이론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믿어질 일입니까?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걷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이성적인 영역을 뛰어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저 넘어, 우리 이성의 너머에 있는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성을 뛰어넘어 있는 얘기를 내가 중심으로 믿을 때에 그 놀라운 신비들이 내 일상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신비입니다. 도저히 이성 밖의 일인 것 같은데도 실제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내 삶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사도, 12제자들이 사도요. 또 한 사람이 이방을 위해서 세운 사도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이성적인 조건을 가지고 얘기할 때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었고 그는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그 입에 얼마나 많은 방언이 있었는지 외국어를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술술 서너 개 국어는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12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출신은요,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의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글을 깨우친 사람이 없었고요. 히브리어를 읽으라고 갖다 줘도 읽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더 제자다웠을까요? 사실은 12제자가 더 제자다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전까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도 다니는 자기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고 자기 이성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일시에 깨뜨리자 한꺼번에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인데 12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아무런 학식이 없어도 그들은 만난 그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쫓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순종의 모습이 사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이 고난 안 당하게 하실 수는 없습니까? 내가 이 십자가 안 지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했으나 그러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신 주님이 바로 이 순종의 길에 섰거든요. 주님이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때에 그 모습 속에 말도 안 되게 길 건너가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어린 나귀 새끼 풀어오라 그러는 말에도 제자들이 순종하고요. 또 어린 나귀가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업고 가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는 순종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왜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주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길을 따라갈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에는 놀라운 순종의 역사들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순종, 나귀의 순종, 제자들의 순종이 어우러져서 이 놀라운 종려 주일의 의미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 길을 걸어갈 때 주의 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보시면요. 3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에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천사들이 주를 찬송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성탄의 기쁨을 노래할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성탄에 오실 때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셨던 그 문구가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에서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되기를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입니다. 그렇게 주장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길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약되어 있는 길인 거죠. 예약이라니까 되게 말이 어감이 이상한데 예정되어 있던 일입니다. 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을 타고나는 사람은 드뭅니다. 태어나면서 이미 30세를 산 다음에 3년의 공생애를 지니고 그 3년의 공생애 뒤에는 죽어야 한다라는 운명이 있다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서글프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딱 30세 산 다음에 죽어야 될 시한부라 그러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오시는 그 순간부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죽으러 왔다. 너희를 구원하여 죽어서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선포하신 그 일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 주님을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아니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외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입술을 열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들이 일어나 소리치리라 그랬습니다. 그 영광의 길을 우리가 오늘 같이 걸어 들어갑니다. 이 종료주일을 지나면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나게 될 터이요. 고난주간 내내 주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하는 결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진수가 꽃이 피어납니다. 다른 때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날 동안에는 주의 고난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루 한 번이라도 금식하면서
내가 주의 십자가에 함께 가겠습니다. 이 귀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종려주일에 어린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의 그 뒷모습을 기억하고 묵묵히 뚜벅뚜벅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러 가시는 그 주의 발걸음을 기억합니다. 어떤 삶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안타까운 때에 죽음이 예정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운명을 감당하셨고 순종하셨고 그 일을 이루러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외치지만 일주일이 채 안 갔는데 배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칠 입술인 것을 알매도 우리 주의 걸음은 거침이 없으셨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의 모습을 기억하고 이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이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우리 주님 기억하겠습니다. 날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그 고난과 피와 그 땀과 그 물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주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귀한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